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 다 투표하셨죠? 여러분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었나요?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었던, 낙선되었던,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애써야 할 것이며, 신앙인들을 믿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전반부에 제사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은 거룩함을 갖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표현하라라고 레위기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18장부터 26장까지 제사를 통하여서 얻은 거룩함을 이 땅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21장은요,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여러분 좋은 물 관심 있으시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물도 좋아야 하지만 물을 담는 그릇도 좋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들은 물을 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영혼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가 있으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행위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연결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장례를 가까이 하지 말라, 즉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과 아마 일맥상통할 뜻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영적 리더였던 제사장들이 슬픔을 당한 성도 그런 가정에 가서 위로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또한 그 제사를 죽은 자를 위하여서 집례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제사장에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의아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을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순간 의미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말씀이긴 해요. 고대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죠.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도 나왔어요. 어떤 가설이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들 옆에 같이 산다라는 그런 가설들을 우리는 믿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귀신을, 사람들 옆에 있는 귀신을 노엽게 하는 순간 우리는 힘든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들이 많이 우리 귀에 들렸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지금 우리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도 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 드려보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관심과 이렇게 죽음에 대해 집착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일은요, 죽음에 대한 반대, 즉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관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는 탐욕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요, 죽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또한
유한함이 있는 명확한 인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죽어야 하는 인간은 갑자기 죽음이 싫어진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에요. 죽음을 통하여서 한계를 경험한 인간이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하고 한계를 난 인간이 믿음도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유한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죽음을 연구하고 죽음을 관심 갖고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순간 피조물인 우리가 죽음의 영역인 하나님의 그런 영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욕심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삶도 잘 모르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관심을 삶에 대한 관심으로 바꿔야 하는 용어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충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 사상을 믿고 있었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대한 삶의 집중 때문에 부활 없어라고 이렇게 관점이 첨예하게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충돌이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죽은 자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열심히 집착하는 것, 이거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집착하는 것, 낭비라고 꼬집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인생의 일이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감추어진 일, 또 하나는 드러나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일, 바로 죽음에 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요. 가끔씩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옛날에 살았던 세종대왕은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참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일이니까요. 반면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집중이 산만해버려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드러나는 일이 있대요. 드러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산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진 일보다 드러나는 일, 사명과 소명, 말씀으로 증명된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 동경하거나 관심 갖거나 거기에 너무 애써서 삶을 망가뜨리는 일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오늘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1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할 경우에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법, 감당할 수 없는 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사장은 당연히 죽음의 문제보다 삶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주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자기 가족이 죽었다면 그 가족을 가까이 하고 가족을 향하여서 장례를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율법 지키는 것 당연하죠. 1절 말씀 기억하면서 율법 지켜야 해요. 하지만 사랑의 문제에서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이고 더 큰 것이라고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언급하시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이 돌아갔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먼저 주의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게 율법 운운하면서 장례 못 치른다 이렇게 터부시는 게 옳은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례 치를 수 없어. 말씀이 그래.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여서 죽은 사람만 이렇게 터부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또한 무시하고 냉대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라는 것은 주 앞에 맡기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관심, 즉 살아있는 자에 대한 외면, 그것까지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유를 버리지 말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이고 우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을 우선으로 그들을 향한 뻗어냄, 손을 벌림, 또한 생명을 향한 집착과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요, 살아있는 자와 또한 살려야 하는 자들을 향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게 관심을 갖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인가 삶인가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삶 안에서도 내가 살려야 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손을 뻗어야 하는 영혼들이 누구인가 좀 캐치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뜻에 좀 부합된 모습으로 좀 변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춰진 일보다 드러나는 일, 증거하시는 일,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죽음보다 삶에 대해서, 또한 율법보다 사랑을 중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있길 원하고 사랑에 있길 원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